예, 반갑습니다. 일단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사회 오신 형제님이 아마 제가 남원에 왔을 때 1년인가 1년 내나 1년 후인가 아마 결혼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저 중앙 하이츠콘도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데 맞는가 모르겠어요. 세월이 금방 벌써 이렇게 눈 감았다 필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17, 8년이 이렇게 후딱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눈을 채울 수 없고 어느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든 없든 그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뭐 있어도 못 채우고 뭐 없어도 못 채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없고 우리의 눈에 찰 수가 없기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근데 때를 따라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뭐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또 저희 무한컨텐교회와 태국 사역을 위해서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후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침례받고 남아있는 성도가 11명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작년에 수양회 때 끝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마 기린노 교회가 수양회 가서 사진을 찍으면 얼굴 알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해서 맞죠? 저희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통로에도 앉고 막 이렇게 해서 좁아져 있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희는 좀 메인 이렇게 홀은 평수가 좀 넓어요. 그래서 한 명이 한 10평 정도씩 이렇게 차지해서 앉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물론 나라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어쨌든 이 좁은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애쓰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모이든 저렇든 인생은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 그 태국어로 이렇게 써진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윗부분에 보이시나요? 몇 장 몇 절 같습니까? 도대체 그럼 어디예요? 몇 장 몇 절입니까? 예? 자, 한번 외워볼까요? 안 되겠죠?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태국 글씨를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 한국 글씨를 제가 크게 해놨잖아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올해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끝나고 새해를 들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액자를 크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매번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 분들보다 떠나간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저희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잊지 않아 하시고 계속해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뭐 오늘 뒷시간을 이렇게 굉장히 저기에서 1시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찾지 말고 여기서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그런 말씀으로 분별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많은 주님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그 소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평범했거나 아니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도대체 뭘 하시겠다 하는가 할 정도로,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실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평범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흔히 말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빵입니다. 그냥 우리말에 떡으로 번역됐습니다만 실제로 빵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아무리 적게 추산을 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주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물론 이전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됐습니다. 치료하고 이제 저녁 뉘역되고 그 지역은 아마 식당도 없었고 아무것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을 환경 속에다 우리를 넣어두시고 거기서 당신을 나타내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지역이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빈들. 자, 빈들에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마실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미 날은 저녁이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러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마 멀리서도 오고 가까이서도 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시각은 이 사람들을 먹여줘야 한다는 그런 긍휼함까지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마을에 가서 그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실 이 말도 불가능한 말이에요. 10,000명이 가면 어떤 식당이 돼야 되겠어요? 적어도 10,000명 이상, 10,000명, 15,00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먹일 식당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자체가 인간의 시각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면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해서 그들을 가서 먹고 사 먹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완전히 이것을 반전시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갈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먹을 걸 주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면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것을 누굴 통해서 들어보이길 원하냐면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말하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적어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점점 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이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의 식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떡도 아마 조그만, 빵도 조그만 거였었고 물고기도 아마 조그만 거였을 수 있어요. 전부 있는 게 7개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요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뒤에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일을 다 일으키실 수 있는 창조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000명이, 적어도 10,000명, 15,000명이 있을 그 사람들을 전부 앉혔어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먹고 배불렀다고 그랬어요.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차게 해두었으며, 사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애굽 땅을 떠난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 사실들을 아마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모세의 손에 들린 하찮은 지팡이가 많은 사람들의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막대기와 같은 이 지팡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혜가 많으십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우둔한 것보다 낮은 것입니다. 이 의문점을 갖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이 제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시제로서는 앞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 다 해놓으신 그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우리들의 생각에 국한되지 않은 방법으로 저의 삶과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온 것을 간증이나 어떤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또 제 경험상 그걸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또 그런 일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져오라는데 나는 안 갖다 줄게요 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또 많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될 때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감동이 됐을 것이에요. 아마 이후에도 그런 감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30여 년 주님을 믿고 나서 30여 년이 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계속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의 연속이었어요. 또는 낙담.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요, 은혜였어요. 이번에 들어오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30년이 넘게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10년 단위로 저희의 삶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구원받고 10년 만에 저희가 거의 집을 한 채 장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또 주님 앞에 드리면서 20년째가 흘렀어요. 20년째가 흘렀더니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큰 걸 주셨더라고요. 처음에 있던 것은 12평짜리 조그만한 집이었어요. 이걸 원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20년 후에 되니까 저기 남원에 가서 살 때 한 500평 정도에서 한 30여 평 되는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걸 정리하고 또 떠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3,500평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요거 마저 주님이 드렸습니다만은 드리면 한 3만 평 주시지 않을까요? 그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순간순간을 주님과의 동행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신 어떤 그런 일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 앞에는 아주 소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만 앉아도 태국에서는요, 특별히 이산, 제가 살고 있는 이산 지역에는요, 한 20명만 모이면 큰 교회예요. 교회 시작해서 한 30년, 40년 된 분들도 저희 같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이는데도 15명, 2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콩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거든요.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듯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아주 못 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도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 늘 너무나 평안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만. 그리고 미래를 예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그냥 일 안 하는 날부터 쌀 끼니가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써나가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전부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9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찾으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혹시 적어놓으신 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9장 1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되죠? 금방 대답하신 분. 예? 예. 정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자, 이산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산인데 이 산의 크기는 남한 면적의 약 2배 정도 되는 약 2,200만에서 2,300만 정도 사는 그런 입니다. 약 22개도가 있습니다. 22개도가 있고 제가 있는 곳이 컨깬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교회가 많이 없고 모임도 없는 것을 아시고 저희를 먼저 치앙마이로 보내셨다가 9년 정도 전에 저희들을 컨켄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누구 하나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와 아내 단 둘이 떠나갔어요. 좀 그곳을 이렇게 많이 조사해 봤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조사를 별로 안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북쪽과 이쪽은 너무나 다른 환경이 있더라고요. 저 북쪽은 소수민족이 많고 기독교를 특별히 배척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제가 그곳 생활해서 이곳에 와보니까 그곳과 이곳은 너무나 다른 환경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끄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6년이에요. 그래서 태국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지치게 하는 나라거든요. 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19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들어온 지도 130년이 넘었어요. 제가 저 북쪽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쪽 이산에 와보니까 태국이 왜 복음이 안 전해지는가를 나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들의 종교로 불교를 생각했고 불교가 95% 이상 되거든요. 이산 쪽에 가면 97% 정도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그 불교가 많아서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번져야 되냐면 다른 지역까지 번집니다. 이곳은 얼마 전에 SK가 댐 건설한데 거기 붕괴되는데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방문했던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60년대나 50년대 중반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이 시대를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가게 되고 그곳의 장로 형제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이제 같이 먹고 교제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날 갔더니 이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교회의 재정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복음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 전하면 감옥을 가야 됩니다. 이분들이 늘 제가 왜 라오스를 가게 됐느냐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 라오스와 태국은 같은 민족이었어요. 강대국이 국경을 메콩강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민주주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곳을 가게 되면서 이곳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데 이미 1905년도에 모임 선교사가 이쪽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기독교 출발이 모임으로 출발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지금 가보면 저 북쪽에는 일반 기성교회들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가서 물어보면요, 그분들이 자기네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브레드린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한국에서는 어떤 교단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임을 얘기해야 그러냐고. 그러나 1978년도가 공산화되면서 그들이 이제 핍박의 길로 돌아서게 됐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1905년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복음도 전하지 못했어요. 왜? 콜레라가 나와서 거기에 사람 시체들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다가 이 두 젊은 20대 초반 초중반의 그 선교사가 와서 30이 되지 않게 부부가 같은 날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은 복음을 전하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우리 당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는 또 피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떠나간 것을 보고 이제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은 확산돼 갔어요. 그래서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재 제가 파악한 것만 약 한 300여 군데가 돼요. 근데 이거는 남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요.
예전에는 저 북쪽까지 있었답니다. 북쪽은 남부 지역은 3분의 1이에요. 그 나라 면적에. 저 북쪽은 훨씬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린노교회가 아마 그 전주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맞나요? 아닌가요? 저 서전주 교회인가요? 안행교회가 먼저입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리 와서 이제 많이 번진 거로 제가 아는데 그 몇 년이 된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40년 정도 됩니까? 뭐 어쨌든 뭐 몇 년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역할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을 벌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부르셨어요. 맞죠? 아닌가요? 다 부르셨어요. 각자 다른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나는 내가 왜 이래? 내가 맨날 일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분들은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막대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들을 쓰셔서 그런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 이렇게 크게 부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거로. 나는 왜 나가서 말씀 전하고 난 나가서 뭐 이런저런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고 나는 왜 일로 부르셨을까? 뭐 그런 거 불만 가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니까. 왜? 전체를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총체적인 우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까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는 데 국한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옥만 면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옥을 면한 거면 우리 구원받는다면 바로 데려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일로 부르셔서 여러분 일에 충성스럽게 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도 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제가 한국 땅을 떠날 때 하실지는 몰랐어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거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세워놓은 것이 파괴됐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태국으로 갈 때 저를 이산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의 A국까지 가게 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붙들고 갔어요. 왜? 성경에 저보고 태국 가라는 태국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걸 제가 붙들고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과정이긴 합니다만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어떤 내 자신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불평불만을 가질 시간이 없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그 시각을 맞춰 나가기도 빡빡한 시간인데
너무나 그 다른 것들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성도가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데 시간을 보낼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우리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또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황량한 땅, 황무한 이 땅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저와 아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알게 하시는 걸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시면 하나님께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빠가 뭐 100점 맞으면 뭐 사줄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사실 그거 사줄 마음이 별로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100점 맞아가지고 가져와서 시험지를 아빠 눈앞에다 바로 갖다 댑니다.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아버지는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해줄게 하고 조금 미룰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꼭 사주냐면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딱 디미는 거예요. 안 사줄 수 있겠습니까? 뭐 돈이 없으면 못 사주겠죠. 근데 대부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했던 조지 밀러도 그랬고,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붙들고 가고 하나님 그걸 행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빈 접시 놔두고 빵이 채워지길 기도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일어나시고, 왜?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성교를 받으시려고 이 땅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어떤 걸 들어서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렴풋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곳에 태국 사람들과 이렇게 접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시간에 걸쳐서 불교로 시작해서 불교로 끝내. 불교가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의 일부예요. 종교는 우리가 어떤 한 부분 선택해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삶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숙사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칠 도란노 서원을 벤치마킹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길 바랐어요.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저는 조그만 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좀 더 큰 걸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랍습니다. 기린노 교회를 통해서 이쪽이 동쪽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쪽을 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 도란노 센터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했어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일꾼이 배출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시작한 건 아실 거예요. 또 여러모로 기린도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도우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첫 번째 제가 1,5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한 공사를 1,200만 원이 공사를 끝난 다음에 1,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총 소요된 금액은 약 1억 2,500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환율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한 400평, 500평 정도 되는 데다 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게 지금 구글에서 내려본 배경입니다. 3,500평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셨어요. 여기 저 안에 연못이 500평이 있어요. 기린님교회 좁으면 제가 한 200평 떼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여기서 200평만 더 떼어 가시면 아마 좋은 장소를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한 17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있고요. 거기 수영장이 있고 메인홀이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2군데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규모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물론 나름대로 뭐 제 앞에는 항상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편안한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일들을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시기에 어긋나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꾼들 돈을 안 줘서 밀어본 적이 없고 건축비가 없어서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직영으로 했어요. 선교지 중에 대부분 하청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해보고 나서 보니까 2번 다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이면 딱 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필요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다가 주님이 안 주시면 중단할 수도 있다. 단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중단 안 하고 간증 흐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일의 필요를 묻는 누구든지 교회든지 필요를 묻는 그분들에게만 제 필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물은 분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시작할 때 사실 한국을 의지 안 하고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주님 의지하고 해보려고 그랬어요. 왜? 한국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파송교회에 있는 교회도 아직도 빚이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그 일에 당신의 일정에 중지하지 않으시고 하셨어요. 많은 일들이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넘을게요. 요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방갈로입니다. 여기가 그 오면은 방이 4개가 따로 있고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놨어요. 위층에는 나무로 된 집이고 밑에 층엔 콘크리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할 때 원래 이때 제가 하려고 안 했거든요. 밑에 건물을 완성해놓고 전기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뭐 돈도 얼마 안 되고 저기에 있는 곳이 한 300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기를 끌려고 가보니까 한 1,500, 2천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끌어오는 데가 너무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 놨으면 좋겠다고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기 형님 옛날에 이거 하나 놓으신다 그랬는데 그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해주시면 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하는 분은 이제 전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안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랬더니 3일 지난 다음에 돈 붙였으니까 확인해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전화 건 날이 이분이 오전에 적금 500만 원 타셨대요. 표현을 이렇게 하셨대요. 안병한 이놈이 어떻게 다 적금 탔는지 알고 전화했느냐고. 이제 몰랐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뭐 거의 이 공사 중에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 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2개를 놓고 전기를 200만 원 제가 갖고 있는 걸 갖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지금도 물론 전기가 부족해요.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뭐 걱정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지금 당장은 쓸 수는 있고 또 어떤 때 또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린 담까지 동원했어요. 담에다가 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걸 그려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했어요. 근데 아직 완성은 다 못했어요. 이제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 잘 그리실 수 있는 분들 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셨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 이 놀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태국 사람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어요. 근데 이 놀이터도 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주시면서 이 놀이터를 통해서 우리 놀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이제 저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마을에서 한 700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요새는 자전거 타러 와요. 자전거 타고 와서 이제 놀이터가 있으니까 놀라고. 그리고 또 있으면 우리가 밥 먹을 때 또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또 밥 같이 먹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때는 저녁 때까지 저녁 먹고 안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오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저 위에 그렇게 발로 이렇게 쳐놓은 데가 수영장이에요. 이것은 원래 물이 좀 부족해서 물탱크를 하려고 만든 건데 수영장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수영하러 와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와서 밥 먹고 저녁에 안 가면 부모들이 또 찾으러 와요. 이거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든 나라인데 한 명씩 한 명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저는 그 방법이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역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완성이 됐어요. 뭐 기린노 예배당보다 훨씬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한 사람이 한 10평씩 앉아요. 10평 차지하고 앉아 있거든요. 이제 부족하시면 뭐 이사를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예전에 기린노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주교사 강습회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주교사 강습회를 받은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떠나고 뭐 이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이제 새로운 멤버를 갖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어져서 지금 현지 자매 하나가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뭐 주교사가 2명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은 아이들 한 30-40명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이제 주교사 강습회를 했는데 제가 드러는 센터를 짓고 나서 참 놀라운 일을 했는데 학교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어요. 학교도 무슨 행사를 무조건 다 불교 행사로 시작하고 불교 행사로 끝나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287명을 모아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어요. 크리스마스 때요. 태국은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닙니다.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율동도 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선생님들한테도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율동을 이렇게 시켰어요. 처음에는 이제 복음 전할 때 그분들이 인상이 좀 찌그러졌었는데 찬양할 때는 좀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올해도 또 한번 해달라, 내년도 또 한번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몇몇 군데서 이렇게 섭외가 왔어요. 근데 제가 드러니센터 하면서 이런 사실들은요. 사실 태국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태국을 아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기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또 유치원에 가서 또 이것은 의료 선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 그 강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끝나고 전도 수련회를 했는데 이때 주님께서 그 A국에서 인도자들 9명을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 인도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참 놀라운 것이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1년 넘게 그분들 알아오면서 당신들의 필요를 저희한테 알린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오랫동안 공산화로 닫혀있던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에겐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 주일학교, 그다음에 학생, 청년들에 관련된 것들을 좀 너무나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자들이 어떤 교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헌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도자들을 가리키기만 하면 그들이 넘어가서 또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노방전도도 해야 되는데 우리 태국 청년들이 가서 노방전도하면요 막 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 국교가 불교인데 서양 종교가 갖고 왔다고 막 얼른 나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한국 사람이 한 명씩 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싹 웃어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래서 이제 전도질 저도 받고, 근데 주님이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큰 열매를 지금 얻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3월 아시는 대로 3월 10일 날 전도 수련을 했습니다.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국 내 일꾼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에 함께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자주 만나서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걸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처음으로 모였어요. 이것은 130년 역사의 태국의 여러 떨어져 있는 지역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한 것이 처음에, 이것이 헌당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A국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예배당 앞에서 찍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115세쯤 되는 노인이에요. 이분은 100세까지 자기가 기억을 한대요, 나이를. 그 이후로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물어보니까 115세 정도쯤 됐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근데 이분이 1세대 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산증인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덤이 5기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거기에 다 묻혔어요. 그래서 오늘날 300개가 넘는 그런 모임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겨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숙사 사역을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난한 아이들, 부모로부터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 센터에서 같이 먹고 자고 있습니다. 학교만 보내고 남은 시간은 전부 성경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시간이 5시 반이에요. 옷 다 입고 나와서 이렇게 성경 읽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아이가 엊그저께 4살 생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청년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5명까지 저희가 이렇게 인원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점을 조금 더 찾고 저희 기도가 저희가 사역을 접는 때까지 적어도 한 10여 개 각 지역에 중심되는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좀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때쯤 되면 일꾼으로 이렇게 자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수요일에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 있어요. 5명밖에 안 되지만 2사람은 아직 침례 안 받았는데 자매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안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안경 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승려의 아내입니다. 저희 그 밥을 이렇게 좀 해주러 오셨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 불과 한 달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핍박이 있어서 이제 못 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담씨인데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요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하는 걸 저희는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원이 얼마나 없기 때문에 주일날 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교사들이 부족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저희가 토요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물론 와서 말씀 안 듣고 수영만 하고 밥만 먹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자전거 타고 어느새 사라졌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수영장에서 애들이 수영하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은 그 놀러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인사 속에서도요, 우리를 만나면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요. 놀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소풍을 이제 가끔가다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안 오던 아이들도 오고 광고를 미리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함께 가서 아이들 다시 또 주일학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축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기 때라서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차고 있어요. 과거에 그 K 형제님이 여기서 막 날뛰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기 2달에 한 번 정도 애들에게 이제 그 돼지 바베큐나 뭐 이런 그런 걸 이렇게 해고서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아이들 이제 한글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계속 저희 태국뿐만 아니라 A국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이분 이제 내 교수인데 저희를 굉장히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이분이 우리 성도들을 접대하시는 믿지 않는 분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분이에요. 제가 그 땅을 살 때 너무나 어렵고 태국 사람들이 막 속이고 하는 걸 이분에게 하소연하면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이걸 못 사게 했다고. 제가 불평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NGO를 지금 등록하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지금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재를 하는 그 담당관이 잘못해서 2년을 더 해놨어요. 그래서 NGO를 등록하는데 또 고위직 공무원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보증을 해줘야 돼요. 이분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걱정이 많았는데 이분 끝났는데 이분이 자기 그걸 딱 보더니 이게 2년 더 연장이 됐대요. 왜냐하면 이미 은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 기재해가지고 그 5년을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 이분이 끝나고 나서 그랬어. 이것도 내가 안성교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착오가 있을 수 없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것만 빼고 성도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참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하게 해주시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또 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도지를 통해서 얻게 된 열매인데 이분이 우리 사는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를 위해서 5년 동안을 기도해 오셨던 일반 교파학교의 목사님입니다.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분인데 시장에서 꾸띠어란 모르죠. 쌀국수를 파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건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내하고 와서 이제 그 쌀국수를 먹고 나서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누군지 알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고 선교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오고 가는 얘기 중에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로 응답해 주셨다고. 이분이 5년 동안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를 기도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전도지 주는 순간에 알으신 거예요. 주님이 전도지 주는 게 이게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생겼다고 하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분이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거기 집회를 참석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네, 오세요 그랬어요. 오셔가지고 이 분이 아기 안고 있는 분이 이제 쿤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질문했어요. 자매님들 너울 쓰고 있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 캐톨릭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그걸 설명을 해줬더니 이분이 다 우리 아내 말이 끝나니까 뭐라냐면 그거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이랬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보네.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봤던 걸 전해줬을 때 참 받아들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정확히 분별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후로 이제 저희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지금도 수요일 날 매주 이렇게 참석해서 자기 이렇게 설교도 안 시키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계시고 기도할 때 따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제가 돌아가는 주에 이제 수요일 집회 때 구원 간증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찬씨고 부인이 쿤케입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 지금도 이제 그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고 계시고 부인은 이제 국소를 팔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과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 형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주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고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3명인데 9살, 7살, 4살입니다. 아이가 지금 아빠 런닝거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현장에 형제님이 노동일을 해서 저희가 건축을 2년을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현지에 돌아가 있는데 아내가 크리스찬인지 알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지금 도망가서 딴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저희 이제 콩캔에 온 사이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재가 이제 원래 어깨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간지 탈골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노동일도 할 수 없을 그 상황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탈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또
물리치료사들은 또 수술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수술이나 뭐 어떤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정의 살림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이들을 한두 명 저희가 이렇게 받으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련을 겪고 있고 주님 안에서 아주 참 좋을 때 어떤 사명감을 갖고 막 뭘 하려고 그럴 때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닥치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나실 때 이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NGO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 서류만 신청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물론 자꾸 지금 돈을 달라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는데 제가 사인을 눈 감고 안 보고 있습니다. 투수가 자꾸 이렇게 뭐 포수가 하는데 투수가 안 보고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태국이 지금 굉장히 선교사들 쫓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 다 설립이 돼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식당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아마 우리 많은 형제님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날도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남원교회 김정만 형제님이 오셨고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식당을 이렇게 놓고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내려갔더니 자매가 뭐가 좀 천장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석고부터 조각이 좀 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제가 안 했는데 그럼 오늘 자리 이쪽으로 바꿉시다 그랬어요. 자리 이렇게 딱 바꿨어요. 그리고 그 이제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 식사하는 시간에 저는 한 4숟갈 정도 떴는데 뭐가 뿌직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게 무너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아이들에게 덮치면은 저희가 이 기숙사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면서 이제 막 받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김종만 형제님, 저 군포 번영이 김광수 형제님이 잠깐 다녀가시고 뭐 청년들 해가지고 이 내려오는 천정을 이렇게 잡았어요, 다들. 근데 놀라운 거는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식당의 그 전체 부분을 그냥 다 제가 철거를 해버렸어요, 위험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나와서 이제 9월 17일 날 들어가면서 이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거는 대부분 이거 다 이런 일이 있다면 누가 했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했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과거에 뭘 했냐는 중요치 않아요. 앞으로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우셨으니까 안 다쳤잖아요. 그럼 이 일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물론 뭐 다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도 안 다치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또다시 협력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할까 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광고된 대로 A 지역에 현재 이런 텐트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아마 집이 생기질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막 발생하고 이건 언론을 통해서 받은 그런 파일이 아니에요. 좀 화질이 그래서 좀 안 좋긴 한데 현지에서 이 사람들 이래도 좀 태연해요. 웃잖아요. 사람 구출해 가서 저러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그때 당시 저런 물들이 들어왔어요. 5억 톤이라고 하는 물이 순간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비가 일주일 상간에 2,000mm가 왔어요. 그래서 뭐 한 4, 5일, 5일, 6일 사이에 2,000mm가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구호품도 하나도 없다고 그릇도 다 왜냐하면 물에 쓸려 내려간 게 아니라 이건 흙을 동반해서 같이 들어왔어요. 이 댐이 흙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흙이 돼가지고 지금 다 그것이 끝났는데 1층에는 2m 높이까지 진흙이 그냥 그대로 차 있는 상태예요. 물이 빠져도.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한 지역에 텐트 친 뒤쪽에 이제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건 이제 한국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제가 몇몇 아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그것에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쌀 300kg 하고
그 이 화장실 지을 수 있는 그 돈을 먼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봐야 정확한 피해나 이런 것들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륜차가 아니면 이제 못 들어가서, 제가 사륜차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방법을 모색해서 한번 들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또 감사하게 한국의 많은 지역교회에서 열린문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저희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헌신해 주신 금액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우선 먹을 것과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서 해줬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한국 옷을 굳이 가져가냐면, 새 옷은 가면 제가 세금 내서 안 되고, 헌 옷을 가져가면요, 그 이분들이 이 옷이 자기네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변에 자기네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좀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대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영어나 한국어, 이전엔 시스템이 우리가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시스템들이 주어졌어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학생들이 있고, 우리 고강철흥제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뭐 건축과 이런 것에서 맞질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내년에 이제 기숙사 아이들이 이제 들어올 아이들이 좀 잘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미래에 태국의 일꾼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7명인데 이제 15명까지 이렇게 늘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읽었는데 13장의 중요한 내용이 뭐죠? 13장 13절의 중요한 내용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의 특성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특성은 어디론가 흘러가야 돼요.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섬긴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래지만 앞에 행할 일도 하나님 잊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섬겨, 저는 뭐 저나 그쪽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섬긴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면 기억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는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그 상상과 인간의 생각만으로도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각 지역교회를 섬기고 또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저도 나름대로 또 저희 교회에서 기린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린노 교회가 이 주변에서 감당이 안 되는 교회로 되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린노 교회가 이제껏 섬긴 것, 또 이제 섬긴 것, 이 앞으로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족하고 연약한 그 저희 가정과 무한컨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